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중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곤두박질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우리는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기도의 방향을 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먹어서 안 될 것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해서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급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의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해야 할 기도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경제의 국가적 위기, 세계적인 대공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내 직장이, 또 내 사업장이,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 내 주변에 경제적 위기로부터 얼마만큼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관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에 대해서 분명 꼭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기도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기도의 제목이 바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요, 주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받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 그는 정작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나무와 죽이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살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죽이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좌우에 있는 나무 가운데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주목하고 있느냐?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욕심을 갖게 만들고 소유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생명 대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건지시리니 주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요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제 위기의 엄중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향방은 아주 매우 정확하고 정밀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 먹는 것이 당장에는 나의 만족이 있을 것 같고 내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붙잡고 먹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는데,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를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공급하시면서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것, 우리가 오늘 사모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산자의 기도, 생명의 기도,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교통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 관심사가 오늘 한쪽으로 쏠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 아담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먹을 것은 무엇이라고요?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먹을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밭의 채소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갔어야 했던 거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님께서 네가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네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의 구하는 그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양식을 오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아름다운 채소밭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속에 있는 온갖 각종 채소들을 오늘 우리가 남김없이 다 골고루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열리면 육이 열리고요, 영이 회복되면 육이 회복되고요,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으면 나의 모든 육적인 삶과 생활이 치유되고 다시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원하는 걸 먹겠습니다. 사르밧과 아브는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립니다. 이제 온 땅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들고 그나마 가난했던 이 불쌍한 과부에게는요, 먹을 것조차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양식을 먹음으로써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세상을 떠날까 하는 마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제가 밀가루 한 문큼이 있는데 제 자식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는 그것을 요리를 해서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셨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가정에 밀가루통과 그리고 기름병이 결단코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희한한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부가 그것을 먹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아멘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지금까지도 사르밧과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사르밧과부 이상의 축복의 경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더 위대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갈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요 66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레위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니 먹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하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뚜렷한 구분을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지 않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에 관심이 없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취하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나눌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나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이제 나로 인하여서 온 땅이 멸망 가운데 죽음의 통로를 여놓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러나 아담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그에게 가뭄 속에 담비와 같았고 생수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희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아담에게 네 일평생에 있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땀을 흘리며 때로는 농토를 대강하며 힘쓰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향하여서 노동을 하겠지만 그것은 잘 먹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잘 먹기 위해서. 이제는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밭의 채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양식을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 먹고 정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일평생에 있어서 네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가 먹는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네 안에서 샘솟듯 나오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시는데요,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의 일평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평생을 책임지신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은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저 까마득한 미래, 알 수 없는 저 미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의 충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을 향해 갈 때, 인생의 끝을 향해 갈 때 염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미래에 대해서요, 일평생 먹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현재적 축복을 매일같이 진행하시겠다는, 반복적인 은혜입니다. 항상 진행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양식을 거둬들이냐가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실패한 아담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먹지 말한 거 먹었지? 너의 실패를 네가 보았다. 그러나 이제 네가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된다. 주께서 일평생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아담은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어서는 아니 되죠. 내가 원하는 미래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오늘 또 여전히 내 길을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우리 어지러운 생각이 교통정리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내 영혼에게 평안을 주고,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구하고 설계해야 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네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의 모든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장래의 문제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 한번 재조정돼야 됩니다. 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근심의 핵이 바로 육신의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요, 경제의 문제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또 이것과 거스려 싸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오늘 주님의 생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네가 이제 먹어야 할 것은 밭의 채소다. 네가 이것을 먹을 때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동하지만 그러나 일평생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먹이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실패한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니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예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거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내가 더해 주마. 주님은 심지어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래 경제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순응하지 말고 거스려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암울한 현실에서 거친 물살을 헤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럴 때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야 합니다. 필요한 걸 다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끝까지 세신 바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대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저 거친 풍랑이 아니라 여전히 바닷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거스려 싸우고 내 현실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